책 94페이지 구약 2권 8번째 시간. 지난번에 이어서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전주는 십계명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였다면 이번에는 사람 간의 계명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인간 관계에 관심을 가지신다. 우리 신학적 주제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사회에서 번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십계명 10개 중에 4개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이고 더 많은 6개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신앙은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적인 관심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 그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94페이지 가장 아래 단락을 보시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질서를 부모 자식 관계에 어떻게 적용하고 부부 관계에 어떻게 적용하고 직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신앙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질서가 나의 삶에 역사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약과 신약을 대비하여 마치 구약은 율법만 있고 신약은 은혜만 있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잘못된 것이죠.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살도록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순종해야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말씀 받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들이 아무런 말씀도 받지 않았을 때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정리해 주세요.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지도자나 통치자가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규칙이나 기준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여러분 어떨까요? 법이 없는 세상, 주인이 없는 세상,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인간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말해요.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왕 자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면 사사시대처럼 혼란스럽고 죄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어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온전해진다. 주일 말씀에 룻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기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지난주 본문이 그랬어요. 보아스가 보리타작을 하고 누워 자고 있는데 그 발치에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던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그런데 보아스에게는 놀람은 잠시이고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그 밤이라는 시간대에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이야기합시다. 나보다 당신을 먼저 책임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자기 힘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질서를 떠올리고 밝은 날이 오기를 하나님의 질서가 더 가까운 사람 먼저 물어보기를 챙기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파악하는 사람, 그게 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 명확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 오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초점을 둔 6가지 계명, 나머지 계명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책은 그 6가지 계명을 크게 3파트로 나누어요. 첫 번째는 부모 공경,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자족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머지 6개의 계명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그만큼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과 긴밀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거든요. 본문 같이 밑에 있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와 관계 맺는 방식은 모든 인간관계, 특히 권위자와의 상호작용의 기초가 됩니다. 권위는 사회의 질서를 가져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삶에서 다른 권위들에 반응하는 방식의 본이 됩니다. 단순히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권위자들이 있거든요. 직장 상사로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나에게 영향을 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가 이 부모 공경과 잘 연결됩니다. 잘못된 권위를 대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나치게 경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권위를 주는 어떤 사람, 부모이든 하나님이시든 직장 상사이든 너무나 딱딱하고 위축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아주 방자하게 교만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신뢰 관계 속에서 깊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속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은혜에 대한 표현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십니다. 다음 단락에 보면 여러분, 부모도 죄인이잖아요. 부모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모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모의 자격을 가늠하고 나서 공경할지 말지를 결정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부모이면 공경하라예요. 공경할 만한 부모이면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존중할 만한 부모이면 존중하라, 그런 말이 없고 그냥 부모이면 공경하라. 그 부모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다루실 것입니다. 자녀의 역할은 그 부모를,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나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관계 맺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설령 내 부모의 마음에 안 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나에게 뗄 수 없는 권위자, 선택할 수 없는 그 사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그게 하나님과의 신앙과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공경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들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경의 완벽한 본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 육신의 부모들을 공경하셨거든요. 하나님이신데 그 어머님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공경했습니다. 권위를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도 영광스럽게 하셨고 육신의 어머니도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요한에게 맡기시면서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이제 그 생을 마감하심으로 부모 공경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부모는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고,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들, 상황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신다라고 믿음의 싸움을 해가라라고 우리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녀로서든 부모로서든 갖게 되는 후회가 있잖아요.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후회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내가 그때 못했을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녀에게도 부모로서 후회되는 부분이 있죠. 내가 그 어릴 때 이렇게 해줄 걸. 이미 지나가 버린 후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시간은 돌아가지 못하게 창조하셨어요. 공간은 우리가 어디든지 다시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갔다 온 데를 뭘 놓고 왔으면 내일 다시 가서 가져올 수 있는데,
시간은 못 돌아가게 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아무리 후회돼도 우리는 그때로 못 돌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요.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지난날에 우리의 후회되는 우리 잘못들, 우리의 죄악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일단 죽으셨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너무나 후회스러운 그 잘못과 실수 때문에 주님이 그걸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후회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후회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지난날에 나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는 오늘 다시 은혜로 지난날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이죠. 지난날의 후회로 가슴을 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삶을 어떻게 다시 살아갈 것인가. 그게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먼저는 가정이었어요. 부모,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 이 신앙으로 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타인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가정에서 시작되어 다른 인간관계로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10계명의 그 6가지 계명을 이웃을 사랑하라로 연결시켰죠. 옆에 박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없다면 사탄의 자녀입니다. 만약 이거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무엇을 가졌든지 나머지는 다 쓸모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것이 부족해도 이거 한 가지만 있다면 당신은 율법을 성취한 것입니다. 사랑, 그게 전부거든요. 아래에 있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세 번의 내용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거든요. 여기서 기독교인이 나 이외의 타자를 인식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책을 좀 읽어보면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그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모든 생명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나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창조주를 닮은 그들의 천부적인 존엄성 대신 나에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교만의 죄죠. 우리가 타자를 인식할 때, 다른 사람이든 다른 생명이든 인식할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가로 판단해요. 죄된 본성이거든요. 결국 들어가 보면 그 둘로 나뉘어져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뭔가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결국은 나예요.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나라도 일본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모든 환경도 모든 것이 그렇게 판단되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지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 중심의 사람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니 계명 안에는 생명을 존중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나의 어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물을 보는 방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단락에 보면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이것의 마음 상태에 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인 금지 계명을 매우 깊이 다루어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의 문제까지 연관시키셨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자리하면 다른 사람의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부인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살인이라고 하셨죠. 누구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다. 그 미움이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요, 그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미움은 나를 병들게 하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내가 병듭니다.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여겨서
남자밖에 없을 때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함께 진리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습니다. 간음이란, 이게 구약에서 먼저 정의한 것인데요, 성적 문란으로 결혼이라는 연합을 끊는 것, 이것이 간음입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신성한 안식처로 디자인하신 가정을 파괴합니다. 예수님은 더 확장하셨죠. 예수님은 분노를 미움을 살인과 연결시키신 것처럼 간음을 음욕,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하는 자다. 육신적인 관계를 갖지 않아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하는 자다라고 연결시키셨습니다. 간음은 무서운 죄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뜨려버리는 너무나도 무서운 죄인데, 이 시대는 점점 문란해지고 성적으로 오히려 그것들을 포장하고 미화시키는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이 간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성경에 두 인물이 있어요. 요셉과 다윗인데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성적 유혹의 방법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없다. 그 보디발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나머지 하인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잖아요. 아무도 없어. 너와 나밖에 몰라. 유혹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우리를 몰래 유혹해 오는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나와 당신과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그게 분명한 사람은요,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 다윗의 경우에 그 밧세바를 취할 때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이 다 전쟁하러 일선에 나가 있을 때 홀로 성 안에서 밤늦게 일어났을 때였어요. 영적으로 풀어져 있는 상태.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져 있을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여인,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 신하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되죠. 자기가 절대적인 왕이니까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결국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의 죄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아무도 몰라도,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믿는 자가 이 음란한 시대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 자기 것이 아닌데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 계명은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 대신 소유욕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직한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과 부정직한 거래를 한다거나 고용인이나 고용주를 속인다거나 표절하는 것은 모두 도둑질하는 셈입니다. 왜 내 것이 아닌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지금 뭔가를 뺏어서라도, 내가 범법을 저질러서라도 이걸 취해야만 내 인생이 안전할 것 같다는 착각을 자꾸만 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는데도 또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 와요.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재산을 축적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만 살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거짓은 결코, 도둑질은 결코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죠. 그런데 이것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무리 창고에 쌓아둬도 그것은 다 쓸모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또 다른 관점에서 도둑질을 우리에게 말하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가 부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을 도둑질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도둑질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에 많이 비유해요.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으로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일할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그 주인이 잠시 떠났어요. 그러면 그 포도원에서 소출되는 모든 소출은 다 주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자기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사람 보내는 사람을 죽이고 모욕하죠. 결국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 도둑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 죽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시간이야. 내 물질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 능력이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의 은사도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 주인께 합당한 열매를 드릴 때 우리 삶은 더 풍성해지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면 내 시간이 없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의 시간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은사도 더 개발될 것입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다음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9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위증 금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거짓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거짓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진실, 진리 그 자체이시거든요. 거짓은 다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의 백성도 당연히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옆에 박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이 세상에 돌아다니게 하고 싶다면 이를 끌고 다닐 고속열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이 세상에 돌아다니게 하고 싶다면 그것을 날려버리면 됩니다. 거짓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숨 한 번에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짓말을 세밀하게 또 세밀하게 쌓고 쌓아도 거짓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거짓이에요. 그런데 때로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오직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기 애보다 진실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죄인된 본성은요,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마음대로 진실을 자꾸만 왜곡시켜요. 다른 말로 하면 합리화를 해요. 완전히 진실을 뒤집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자꾸 바꿔요. 분명히 이 길이 맞는 길이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인데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위주로 바꾸고 편집하고 변질시키는 그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 부당하게 고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회개하면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하면 그때 용서받고 복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백성으로서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지난 주일 룻과 나오미가 서로 진실된 대화를 했습니다.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감없이 이야기해요. 진실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거짓된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의 진실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와 성도는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늦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그 진리 위에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탐심에 관한 말씀인데, 탐심은 단지 무엇을 갖고자 하는 소유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기쁨을 얻고 채워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은요, 잠시 달랠 수는 있어요. 우리의 식욕도, 우리의 어떤 성취욕도, 우리의 명예욕도 잠시 하나님 아닌 것으로 달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참된 만족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갈 수 있다고만 우리는 자꾸 속여요. 좀 더 가지면,
좀 더 인정받으면, 좀 더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면 진짜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 반대편으로 끌고 갑니다. 그 탐심이거든요. 이 탐심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우리는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 들 것입니다. 마음에서 불안을 멈추고 평화와 만족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야 합니다. 바로 위에 박스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이란, 참된 만족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자족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너무 만족한 나머지 그분이 주시든 주시지 않든 무엇이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묵상했던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바울은 자족함을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마음의 흐트러짐을 막고 갈망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참 중요한 문장인 것 같은데요. 갈망의 초점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쉼없이 흐트러지거든요. 다른 것들에 갈망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기심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안식과 평화를 향한 갈망을 채우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공급하시게 만족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풍부한 적도 있고 비천한 적도 있었지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참된 만족 얻었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쓸 때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이 책은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날마다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질문들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한 결정들, 오늘 내가 한 말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가? 이러한 신앙적인 질문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거든요.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반응은 그리스도의 공급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정말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오늘 기다렸는가? 아니면 기다리지 못하고 분주하게 마음 빼앗겼는가? 내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보내준 사람은 아닐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걸 통해 내 안에 복음이 더 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기 어떤 훈련, 기도, 성경 공부 등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가 복음을 깨닫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도움이 되고 있는가? 모든 관점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하면서 결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사는지,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는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삶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단지 하지 말라라는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의 표현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기회입니다. 십계명에서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안 좋은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 이 세 가지 균형이 맞춰져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경외함으로 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 이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의 방향이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6가지가 인간관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페이지 적용입니다. 적용 1번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모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부모라는 말을 우리는 권위자로 바꿀 수 있어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사람, 나를 때로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다윗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거든요. 사울 왕은 다윗의 친구 아버지예요. 아들뻘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10여 년간을 그를 지명수배 내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2번이나 직접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자기 위에 세운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사람이야. 그렇게 권위자로 섬기고 모셨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를 힘겹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실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만들어 보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2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곧 적극적인 율법, 순종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마음을 쓰십시오. 조금 더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한데요. 자족함과 관대함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우리의 신앙을 가장 크게 흔드는 2가지가 있다면 욕심과 미움인 것 같아요.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 수많은 욕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죠. 욕심과 미움의 반대가 바로 자족함과 관대함이거든요. 욕심이 아니라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좀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관대함으로 누군가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거든요. 자족함과 관대함. 이것이 바로 탐심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십계명의 후반부 6가지는 인간관계였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매일 만나는 그 사람과 어떻게 보내는지가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살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예배인 줄로 믿고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부른 찬송 신실하게